구약성경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니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니.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들어가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성도들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 문제들일 경우가 많고 은혜의 면이나 교회 부흥 등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창원 도시에 기쁨으로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쯤에 와서 좀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한 숫자가 우리의 욕심만큼 차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소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와 따라서 같이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회심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품게 하옵소서. 하늘의 이슬을 우리에게 7배나 더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시작. 하늘의 이슬을 우리에게 7배나 더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붙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 소망을 새기고 기대감으로 흥분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교회에 주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바로 소생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비옥하게 하시는 생명수입니다. 성령을 예시할 때에 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건조한 땅, 사막 가운데 황량한 곳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할 때 굳이 사막, 광야, 물이 없는 곳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생명수의 역할, 우리를 살리게 하고 땅을 풍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바로 그 뒤에 연결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복이 이제 행할 소망적인 것, 희망적인 것, 아직 미래에 되지 아니한 예견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후에 성령이 한 번도 이 땅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신 그 약속을 지키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와 같이 복으로 약속되어졌으나 복으로 줄 때만 유효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유효한 그러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이 함께 하십니다. 죽어서는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나 인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받을 때 우리들은 항상 주님 앞에 요청하고 소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각 교회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능력 있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우리 각자 성령의 영향력에 더욱 민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더욱 가득 차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죽은 자가 소생케 되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낙심자가 위로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어리석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깨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이죠. 악한 자 자식에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신다는 겁니까? 최고를 주신다는 겁니다. 최고. 제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하고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거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거래죠, 거래. 나 하나 주고 자기 거 하나 받고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인지 얻기 위해서는 자기 걸 한 개 주어야 합니다. 한 개를 얻기 위해서는 내 걸 한 개 주어야 하고 내 걸 줬다면 반드시 남의 걸 한 개 받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결코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거 한 개를 받기 위해서 옳은 것을 잊지만 그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다라고 거짓말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고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 말씀하신 것,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신다는 분명하고도 이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장되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갖게 되어집니다.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걸 지키실 테니까 우리가 그분께 신뢰하면서 아뢰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명절 되면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친척들한테 세배하거나 인사하고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꼬마가 자기가 너무 큰 돈을 갖고 보관하기가 자기 스스로가 미덥지가 않으니까 누구한테 맡기죠? 누구한테 맡깁니까? 네, 엄마한테 맡깁니다. 간혹 가다가 안 맡기는 놈도 있습니다. 천지 분간도 못하는 녀석이 그거 자기가 쓰겠다고 꼭 움켜쥐는 애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 한 개 할래, 1,000원짜리 2개 하려고 그러면 1,000원짜리 2개 한다면서 뭐도 모르면서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죠. 하지만 이제 조금 철이 들면 내가 이 큰 돈을 어떻게 보관하지 싶어갖고 엄마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왜 엄마한테 맡깁니까? 생활비 쓰시라고. 그런 효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있으면 좋겠네요. 생활비 쓰시라고. 아마 엄마가 제일 믿을만 하기 때문일 겁니다. 왜 형제들 간에는 안 맡기겠어요? 형한테 왜 안 맡길까요? 형한테 맡기면 없어지거든요. 동생한테 맡기면 언제? 그러고 떼어먹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는 서로 못 맡겨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네, 그렇죠.
뭐 10,000원 맡겼다고 10,000원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마가 최소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거 이렇게 맡겼는데 내가 11조 떼고 또 엄마한테 엄마 세금 떼고 또 뭐 이렇게 떼가지고 한 20%는 줘야지. 그렇게 계산해서 결국은 다시 자기 아이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을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유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믿을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약속이 깨지고 성령이 그와 같은 분이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뭘 믿고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거, 부스러기 이런 것만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이와 같이 이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령의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주심이 되어서 한 번도 떠남이 없는 늘 동행 가운데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말 잘하거나 미사오구를 쓰거나 누가 기도한 거 베껴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자기가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러던데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빌어와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하면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신 분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뭐냐? 진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뭐과 뭐로 나눠지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를 구약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를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Old Testament, 이전에 하신 약속, 신약, New Testament, 그래서 신약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 뭐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뭐로 이루어졌어요?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 자체인 것이에요. 진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확실하다 할 때 그 확실함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 뭐가 제일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돈이요? 제가 어제 돈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이 돈의 가치가 이렇게나 떨어졌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10원짜리 아이들 가집니까? 땅에 떨어져 있어도요, 10원짜리 쓰레기 취급합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서도요, 10원짜리는 귀찮다고 전부 다 동전 모으기 통에다 다 넣어버립니다. 요즘엔 동전을 쓸 일이 없죠. 다 카드로 쓰고 동전 자체도 캐시백으로 적립시켜서 나중에 쓰도록 이렇게 적립을 하니 동전을 쓸 일이 없어요. 1,000원이요? 예전에 우리가 엄마한테 돈 달라 할 때는 50원만 달라 했습니다. 제 어릴 때는요. 50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10원만 달라고 그러고 그걸 쓰면 문방구 앞에서 그래도 불량식품이라도 달고나 같은 거 그런 거 해먹을 수 있었고요. 뽑기 같은 거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얼마 달라고 그러니까 엄마 1,000원도 작죠. 1,000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가 있나요? 없어요. 적어도 2,000원 정도 돼야지 겨우 조그만 손바닥만한 파이 같은 빵 한 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하고 같이 좀 먹을 쯤 되면 한 5,000원쯤 있어야 됩니다.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돈이 변하지 않나요? 변합니다. 전쟁나 보십시오.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 돈입니다. 갖고 있어봤자 오히려 귀찮게만 하는 것이 돈입니다. 오히려 쌀 한 가마니가 훨씬 유용하죠.
이 세상에 무엇이 확실한 거예요? 정말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고는 정말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함의 영혼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없다면 껍데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함의 영혼과 같은 거예요. 가장 확실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한 것에 대한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좋게 얘기하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나쁘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건데도 말이죠.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면 예전에 반대했던 거 찬성하고 찬성하는 거 반대합니다.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죠.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아니요. 약속은요, 신실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주체를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준다고 말씀한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주체는 내가, 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권하시고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고 장마가 그치고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 때 주님은 어떤 인간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홀로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들을 할 때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뭐 교회 와서 헌금을 하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세요. 어쩜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일하세요. 우리를 그 일 가운데 불러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곳에서든지 선에 대하여는 자신의 무력함을 자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그 주심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손에 힘이시고요. 우리의 눈에 빛이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발사되어진 화살일 뿐이고요. 정말 나를 발사시킨 활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비어있는 것과 같은 공허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약속의 말씀은요, 오늘 목마른 자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요, 필요로 하는 곳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사막이었던 곳에 비가 그렇게 유용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풍부한 들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물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줘도 그것을 반가워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곳은 어디냐? 바로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황폐함으로써 탄식하면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내 양심은 황폐화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고 다 아는 자이고 가르칠 만한 자이고 지도할 만한 자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 꿰뚫고 깨달아 아는 사람이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약속의 물이 그에게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물이 그에게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낮아짐이라든지 우리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면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갈지 모릅니다. 왜? 성령의 약속을 그 사람에게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뭐.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령이 찾아오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끊임없이 소원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적어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물론 우리는 매우 소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많은 사람들 다수를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여러분 계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장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다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회처럼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목마른 자의 상황일 수 있어요. 목사가요, 목마른 자와 같이 말 더듬거릴 수 있어요. 모세처럼요, 입이 둔할 수도 있고요. 바울처럼 외모가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시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은 성령으로 통하여서 다 메워지고 채워지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마른 것을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강함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목마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작을 수도 있고요. 성도의 수가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전능자의 위엄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준다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거 내 마음대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낄 필요가 있네요. 자기 것인데요. 주님이 주실 때에는 그 주심의 지위가 어디의 지위냐면 왕의 지위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것을 가감없이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다 풍성하도록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리 주셔도 그분의 보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주께서 은혜의 수문을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서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부요하심이 무한하시고요. 선함과 능력이 한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분께서 채우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한 이 복의 언약은요, 소중한 이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3절 다시 보면요. 나의 영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의 복을 내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 시대의 부모님들,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세례를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성찬의 떡을 대신 먹게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 신앙이 태생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습니다. 16장 30절에 간수가 물어봤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간수의 대답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와 어머니 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집이 구원과 복이 되게 하신다는 복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이 집에 구원과 복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하여서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복을,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하지 않고 부모의 배를 통하여서 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주적인 신앙에 대해서 집에서 이제 떨어져 나갈 때까지 부모에게서 배우라고 그 집의 자녀로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신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자녀들은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 부모를 통하여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신앙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답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 생활은 이렇게 대충 하면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시험에서 맨날 지면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울까요? 사탄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은 주눅이 듭니다. 다리가 꽁꽁 얼어서 뭐 하나 할 수가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의 결과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영적인 소생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은 마치 생명수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주면 사니까, 그렇죠? 응급 환자가 나타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수액을 꼽는 겁니다. 몸에다가. 그거 한 개 꼽아놓으면 그래도 사람이 살아요. 소금물인데 물 조금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생명수입니다. 성령은 뭐라고 말했어요? 땅을 비옥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땅이 쩍쩍 가라졌는데 비 한번 와 보십시오. 풍성한 물이 그득한 땅에 되어져서 만물이 거기에서 소생합니다. 성령은 생명수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은요, 어디든지 교회 안에 또 목회자에게 기도 가운데 우리의 수고에 거룩함에 형제간의 사랑에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결과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받은 많은 회심자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 잎사귀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풀 보십시오. 잡초 얼마나 풍성합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회심자들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땅 위에 풀처럼 차고 넘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풍성한 회심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면요, 회심자들이 수천이 아니라 수만 명이 늘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많은 지역 중에서 가장 우세한 다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만 계신다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먼 땅에까지 미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만 계신다면요.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풀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요, 반드시 회심자가 있는 것이에요. 예외는 없어요. 시냇가에 버들같이 알 것이며 버드나무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 줄 아시죠? 금세금세 성장합니다. 나무를 베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또 연한 가지를 벨 수 있도록 급히 자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고 시련을 겪게 되지만요, 금세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만 있으면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회심이요, 사방 모든 곳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심자가 사방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자란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예측 못한 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났고 욥바에 있는 한 과부에게서 일어났고 가사의 길에서 구원을 받는 한 내시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땅으로 치면 박토와 같은 데서 성령이 임하여서 사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뛰어난 자로 생각하고요,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걸 즐기면서요, 교회에서 속하여서 헌신하기를 거부하고요, 스스로 거룩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에게 어떤 교회도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게 만족을 주는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교회는 요 정도뿐이 안 되네. 저 교회는 요 정도뿐이 안 되네. 야, 이 교회 내가 가서 보니까 눈에 싹 다 들어오네. 자기는 거룩의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교회도 불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어떤 교회에서도 적합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등록하지만요,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그곳에 출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상적이지 않은 불완전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5절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께 속하였고 그분만을 찬양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말씀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소원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주택을 매매하듯이 양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성령도 여러분들을 맡아주시지 않으세요. 일단 이 안에 보관이 돼야지 내가 맡아서 그걸 지켜줄 거 아니겠어요. 주지 않고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맡아주겠어요. 내 자신을 성령에게 양도하십시오. 성령에게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이 맡아 보호 지켜주십니다. 종의 손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쓴다든지 군인이 자기의 손바닥에 자기의 장수의 이름을 쓰는 것은 그 시대의 관행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손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각주를 따라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의 손에라고 얘기했죠. 그의 손으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의 손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기록한다는 말도 되지만 그의 손에다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인이 노예가 자기의 주인의 이름을, 병사가 자기의 장수의 이름을 자기의 손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에 많이 있었던 관습이었어요. 그런 일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주인과 자기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의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타투하고 또 문신을 하고 하는데 미신적이고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소유이고요. 그것은 손바닥에 새기듯이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를 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에다가 문신을 새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야곱의 이름 무엇이죠? 이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으리라. 5절 끝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맨 처음 불린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라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것이 그와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신분의 특권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국회의원 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장관도 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예스러운 이름은 장관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보다도 높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비하면요,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 되는 것보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의 이름을 자기의 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복의 홍수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메마르고 목마르며 황폐하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신이 그러한 상태임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내가 다 할 줄 아는 줄 알고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면 그거 다 잘 판단하는 줄 알고 스스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적당할 때에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같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에 1등에 당첨됐어요. 얼마쯤 될까요? 한 30억쯤 될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로또 복권을 들고 나는 돈을 받지 못했어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죠. 은행에 가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로또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행에 가서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구하면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탄원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주시지 않은 분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에도 감추고 안 준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요청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1등에 당첨된 복권을 들고 길에 서서 안 준다라고 나는 돈 없는 자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시라고요? 은행 가십시오. 은행.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성령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병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지도 않고 밭 갈지도 않으면서 수확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모순된 게 없을 것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기대해 나는 풍성한 많은 곡식들이 여물어서 우리의 곡간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농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망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기도한다랍시고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도 없어요. 일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지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회심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재정 활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도지 살 돈이 아까워서 전도하지 못한다는 모순에 걸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학생들과 한 명씩 상담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내주실 한 사람을 두고 지속적으로 애쓰고요. 보내주신 한 생명을 두고 나를 희생하며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신방하고요. 매일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하여서 알려주십시오. 내가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하십시오.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와 약속되어진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쯤에 와서,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라고 얘기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알아서 그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골라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호주머니가 두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 없어도 무엇이든지 마음껏 하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비록 빈약하고 부족하고 황폐하고 또 무지하고 또 갈라진 땅과 같이 척박한 데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함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마른 땅에 풍요롭게 드리워져 있는 물과 같이 흐르는 시냇가에 이와 같은 풀들과 버들나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풍성하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